오늘은요, 누구를 섬기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할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Choose for yourselves these days whom you will serve. But as for me and my household, we will serve the Lord. 아멘.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요, 작년에 사모님과 함께 미국에서 건강 검진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검진을 위한 사항을 추가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내고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을 추가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해서 현재 건강 상태를 체크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아마 금액이 책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 상태 검사 결과는요, 목사님이 A등급이었고 사모님이 B등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보험을 추가할 때에는요, 두 분이 등급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가족력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버님은요, 췌장암으로 수술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여동생분은요,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반면 사모님 쪽은요, 암 병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목사님은 보험 수가가 B등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모님은 A등급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암의 가족력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식생활을 포함 많은 생활 습관들이 부모에게서 물려받거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암뿐만 아니라 이제 혈관 질환들을 포함하는 많은 질병들이 가족력이 있게 되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요,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부모의 좋은 것은 본받고 좋지 않은 것은 본받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부모의 좋은 습관은 본받고 나쁜 습관은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참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은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면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받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본받을 때가 있고, 이것은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받기보다는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50에서 200만 명이나 되지요. 그들 중에서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 최고령자가 누구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요 다 광야에서 죽었고요. 모세도 느보산에서 죽었고요. 지금 여리고성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민 1세대잖아요. 출애굽 1세대잖아요. 가장 나이 많은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 여호수아가 이제 자녀들을, 그다음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거죠.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자신의 죽음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24장 1절에서 그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세겜 땅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가 그들을 모이게 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각적이고 퇴폐적인 종교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종교로부터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자손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들이 걸어오면서 경험했던 구약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다시는 과거의 불신앙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판으로서의 비극적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단과 그 다음에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이게 했던 세겜, 그들에게는 역사적인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하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성스러운 곳입니다. 또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함락시키지 않습니까? 승전의 모든 기쁨을 나누고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 8장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에 해당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마음이 빼앗겨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훔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 이 아이성 정복 전쟁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결국 이제 누가 이 죄의, 이 실패의 원인인지를 파악해냅니다. 그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처벌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아이성과 싸워서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겜 지역에 있는 에발산 밑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그 축복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7장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세겜은요, 족장 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신성한 장소로 인식되어졌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이곳에서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했고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선택하라고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선택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누구를 섬기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섬기던 것들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Now fear the Lord and serve him with all faithfulness. Throw away the gods your forefathers worshipped beyond the river and in Egypt and serve the Lord. 아멘. 우리가 섬기던 것들을 치워버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요, 내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의 진실과 정직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종교들 중에 여러 종교들을 비교해서 우리의 마음에 가장 맞는, 내 마음에 가장 맞는, 나와 맞는 것을 선택한 것이 기독교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섬기던 것들을 치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워버린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아자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온전히 남김없이 이제 없애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이방신들을 섬겼던 습관을 모두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그릇된 행실에서 온전히 떠나 사단이 갖게 했던 탐욕과 죄악의 모습을 버릴 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일까? 아마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버리고 안 버리고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생각에 있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역에 집중하고 주님께서 버리라고 하실 때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결혼해서 서초구 방배동의 신혼집으로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12번의 이사. 제가 19년 동안 이제 제 아내랑 살았는데 19년 동안 12번의 이사면은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뭐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들이 이사하고 살았던 지역을 생각해 보면은요, 횟수보다도 지역을 생각해 보면 이제 엄청난 이사들을 다녔습니다. 뭐 한국에서 뉴욕으로 왔다가 그다음에 하와이 갔다가 오하이오 왔다가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왔잖아요, 저희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요, 신혼 때 가지고 있는 물건은 거의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책과 사진 빼고는 아마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08년 한국에서 뉴욕으로 이사 올 때는요, 정말 물바가지 하나, 아이들 연필, 크레파스 하나, 지우개 한 톨도 빠짐없이 가지고 왔어요. 진짜로. 컨테이너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2012년 하와이로 이사 갈 때에는요, 대부분의 물건들을 팔거나 다 도네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버릴 건 버렸습니다. 2017년 오하이오로 이사하면서 하와이로 가지고 갔던 물건과 하와이에서 구입했던 물건요, 대부분 다 놓고 왔어요. 왜냐, 교회 2층에 저희들이 살고 있었는데 새로 들어오시는 목사님들 다 넘겨드리고 왔습니다. 심지어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도 다 놓고 왔어요. 저와 제 아내가 물건을 잘 못 버리는 것을 아시고 물건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거리를 이사시키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로 이사를 해야 했기에 이사 중 버려야 할 것들은 과감히 버려야 했습니다. 이사를 할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잘못된 신앙적 습관이나 숨어있는 탐욕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죄악된 생각이 있다면 과감하게 청산해 버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께서 있으셔야 할 자리에 있는지요? 이 시간 잠시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믿음으로 그것을 치워버리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내일이 아닌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But if serving the Lord seems undesirable to you, then choose yourself this day whom will serve, whether the gods your forefathers served beyond the river, or the gods of the Amorites, in whose land you are living. But as for me and my household, we will serve the Lord. 아멘.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선택은요, 긴급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을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은 미룰 때 신중하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의 선택이 모여서 내일의 우리의 삶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의 풍습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재미있었고 즐거웠고 편했습니다. 게다가 유목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는 매우 유혹적인 것이었고 그들의 마음을 당장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세상은 어떠합니까? 잘못된 선택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몸에 좋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몸에 좋은 것보다 입에 단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요, 편한 것만을 추구하며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멸망할 것을 알면서도 죄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선택들이 자신을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잘못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선택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주간인데 501년인가 될 텐데,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에 숨어 있는 동안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과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제들을 포함하여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라틴어를 모르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제들에 의해서 성경이 잘못 사용되어져서 그들의 타락을 포장하는 도구가 바로 성경책이 된 겁니다. 그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던 방의 벽과 기둥에는요, 지금까지 잉크 자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이 괴로운 은둔 생활 중에 차라리 교황과 타협하여 좋은 자리를 얻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낫겠다는 유혹이 마음속에 여러 번 생겼다고 합니다. 그 순간마다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외치며 잉크병을 벽이나 기둥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가 사탄에게 노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스 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되었던 거죠. 그에게 주어진 여러분 단 한 번의 선택의 기로에서 노라고 대답한 결과가 종교개혁을 이루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요, 매일이 오늘이었습니다. 즉 그는 매일 노라고는 대답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는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그들의 저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선택을 한 거죠. 그는 매일 여호수아가 했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눈과 마음을 빼앗는 유혹 앞에서 노라고 할 수 있는 선택의 용기가 필요한 거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 한 말이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시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선택합시다.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And the Lord drove out before us all the nations, including the Amorites, who lived in a land. We too will serve the Lord because He is our God. 아멘. 여호수아의 고백과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여호와를 섬길 것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그들의 인생을 되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서처럼 그들이 지금까지 정복했던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선포합니다. 현재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선택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고백하면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으로 인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오히려 세련된 것처럼 보이고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능력으로 구해내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버릴 것이다.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도 분명히 선택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오늘 이 세상을 향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가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우상 앞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될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우상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선언을 보면 하나님을 섬길 때 꼭 지켜야 될 것이 세 가지잖아요. 경외함과 온전함과 진실함. 경외란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을 말하죠. 온전함은요, 순수함을 포함합니다. 진실함은요, 견고하고 확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되 다른 잡다한 생각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수한 마음과 또한 어떠한 유혹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마음가짐으로 섬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지혜로운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참 신앙은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Elijah went before the people and said, How long will you waver between two opinions? If the Lord is God, follow him. But if Baal is God, follow him. But the people said nothing. 아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신앙을 촉구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이런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통하여 아직도 세상 속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지요. 또한 여호수아는 그의 집, 그의 가족과 함께 결단했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결단은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부모가 바른 결단을 내리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은 그의 가족의 결단을 이끌어냈고 그의 가족의 결단은 그가 속한 민족의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살면 내 가족이 살고 내 가족이 살면 내게 속해 있는 민족과 나라가 살 수 있는 거지요. 이 땅의 부흥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제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거나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당장 치워버리시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당장 치워버려야 될 하나님 옛사람의 습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혹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내 안에 탐욕과 욕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과감히 버리는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매일매일 그 매일매일이 오늘이 되게 하시고 그 오늘의 결단들이 정말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리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하나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나아갑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나아갈 때입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변함이 없이 하나님만을 정말 믿음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버려야 될 것들을 기억나게 하셨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게 하시오니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 주여 받으시고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과 고백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또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번민케 하고 번잡케 하고 혼미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